성도님들, 어제 본 본문인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에 죄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요, 참 신기하게도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죄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 하나는 반드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게 뭐 잉태, 장성 또 사망을 낳고 이런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되죠.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단절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 남편과 아내로 이어주었던 아담과 하와의 부부 관계가 단절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죄를 범하자마자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신랑이라 하죠. 그때 이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저 여자가 줘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시키는 모습이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뿐만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도 단절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4장에 와서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의 불화와 단절로 말미암아 믿음의 백성과 불신앙의 백성이 나뉘어지는 이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기 시작하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건을 둘러싸고 전개가 되죠.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직업을 따라 농부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드렸고, 양치는 자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십니다. 이 대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그 이유가 궁금해서인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해석 중에 뭐 대표적인 해석 많이 들어보셨죠? 레위기 이야기하면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혹은 원치 않으시는 곡식을 제물로 드렸고,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리고 원하시는 피의 제사 양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제물을 드렸고, 곡식 가운데 그냥 그저 안 좋은 거 갖다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가 아주 중요한 적고 실한 놈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믿음의 유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 라고 하고요. 또는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처럼 농업과 목축업이라는 이 문화 우월주의에서 비롯됐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혹자들 말처럼 가인은 곡식으로 드린 제사이고 아벨은 양의 피로 드린 제사라서 차이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레위기 2장에는요, 분명히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때 동물의 생명뿐만 아니라 식물의 생명도 받으셨습니다. 형편에 따라 곡식으로 드리는 사람은 또 곡식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니면 혹자들의 말처럼 가인은 자신의 곡식 중에 과연 형편없는 것을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이 가인을 보면요, 정말 욕심 많은 사람인데요, 욕심 많은 사람의 특징이죠. 자신에게 복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 뻔히 알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것을 가져왔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 형편없는 것을 가져왔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연락받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몹시 분내며 안색이 변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된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잘못한 만큼의 제가를 치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당연히 수긍하지도 않고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했다는 것을 보면 도리어 가인은 아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것들, 화려한 것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시흥교회 채널로 가셔서 바이블 아카데미 3편 가인과 아벨 편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꼭 가셔서 한 번 더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던 이유가 뭐냐? 바로 아벨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냥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또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기록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더불어 아벨의 삶을 받으신 반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문제로 야기된 것이 아닌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며 이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는 이 가인의 삶 자체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만을 받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그 삶을 통해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가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아벨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는 이 아벨의 삶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 우리도 아벨처럼 믿음으로써 이 의로운 삶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의로운 삶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연락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다른 것 해드리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 가인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벨처럼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흔쾌히 연락하시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